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귐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1장입니다. 11장 설교에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사야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기를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1장의 내용 구조입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그럼 이사야는 무엇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설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 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있죠? 그러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에 담겨 있는데 그것이 세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 근데 메시아는 어떤 분이세요? 첫 번째, 이세줄기라고 얘기하시죠? 이세줄기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다윗의 혈통적인 후손이라는 뜻인가요? 단지 그것은 아니죠.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 그 언약을 성취하실 분이 반드시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신 자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의 영이 강림하시나니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그분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야 라고 그분을 묘사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신다는 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오신다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합쳐보면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라고 세 번째 얘기하는 건 뭐예요? 공의, 능력, 성실을 얘기합니다. 공의는 뭐예요? 그가 이제는 공의로 판단하신다라고 얘기하죠. 이분이 이제는 메시아가 오셔서 바른 결정들을 해나가세요. 공의로 띠를 띠고 계시고요. 여호와를 영위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거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고 판단한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바른 결정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결정만 바로 하면 됩니까? 아니죠. 이분이 능력이 있으셔서요. 그 결정이 구현됩니다. 어떻게 돼요?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의 바른 결정이 구현돼요. 이것을 어디까지 하십니까? 끝까지 하세요.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세요. 이 메시아가 바른 하나님의 공의의 세상을 구현하는 기준과 능력과 성실이 있어서 마침내는 그것을 구현해내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의 뜻을 이루시는 그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라는 게 이사야가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나오죠. 그렇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어떤 나라인지 설명하는 게 그 내용으로 나와 있는 거죠. 첫 번째 어떤 나라예요? 공의의 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 충만하다고 얘기하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정말 유명한 찬양의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하고 있어. 그렇죠?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 가슴으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하게 그 공의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과 내가 생각과 뜻이 완전 같아. 이 사람도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갖고 있고 나도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부족하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공의와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진리의 세상, 공의의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뭐예요? 사랑의 세상이죠. 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다니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고, 그렇죠?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고 이건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당연히 갈등하고 당연히 충돌하고 당연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잡아먹는 대상들이었는데, 그렇죠? 당연히 자기의 순진함으로 상대를 괴롭히고 뭐 이런 대상들이었는데 이 순수하게 서로 사랑하고 동역하고 협력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사랑의 세상, 이 진리와 사랑의 세상,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뭘 얘기합니까? 남은 자가 돌아온다. 10절부터 15절까지죠.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열방에 흩어져 있어서 그 열방에게 억압받고 있었던 남은 자들이 분명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돌아와서 이 나라에 참여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돌아온다는 건 단지 지역적인 이스라엘 땅, 유다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 그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참여한다는 뜻이고요. 이 메시아가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들은, 남은 자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안 믿지만 이걸 믿는 자들은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 동참하게 된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11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너는 여기에 참여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야. 이런 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 이건 무조건 돼. 무조건 하는 게 이걸 하셔. 중요한 건 네가 이것을 믿고 선택하는가 선택하지 않는가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네가 실패하는 것처럼 돌아올 수 열방으로 쫓겨나는 과정이 있으니까 오늘 눈에 보이는 현실의 장면은 뭔가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 아름다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 네가 이것을 믿고 추구하면 네가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지금 당장에 잘 안 되는 거에 집중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런 게 뭐가 되겠어? 그래 나 그것도 하고 싶지도 않아. 나 열방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열방 되고 싶어 하면 넌 여기서 배제되는 것이. 그러니까 네가 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된다는 걸 믿고 선택하는 게 필요해. 라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는 도전적인 설교가 11장의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포인트가 이해되시죠? 이건 그냥 이걸 자체로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그림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중심에 두고 어떻게 했어요? 네가 A의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되고 B의 선택을 하면 이렇게 돼 라는 그림에서 설명을 하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진짜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셔. 이거는 불변하는 큰 흐름이야. 중요한 건 너가 여기에 이걸 보고 참여하느냐 이걸 못 보고 참여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 하나님이 주체야. 역사의 주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이 일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니까. 니네가 다 믿잖아. 그럼 니네 세대는 안 이루어져. 하지만 다음 세대가 이걸 다 믿잖아. 그럼 다음 세대는 이루어진다. 니네 나라가 다 안 믿잖아. 그럼 니네 나라에는 안 이루어져. 근데 다른 나라가 믿잖아. 그럼 다른 나라에는 이루어진다. 네가 안 믿잖아. 그럼 너한테는 안 이루어져. 근데 네 옆집 사람 믿잖아. 그럼 그 사람한테는 이루어져. 미국이 안 믿잖아. 그럼 미국에서는 이 일이 안 이루어져. 근데 한국교회가 이것을 믿잖아. 그럼 한국교회 이 일이 이루어져. 한국교회가 이것을 안 믿잖아. 그럼 한국교회 이 일이 안 이루어져. 하지만 중동교회가 이것을 믿잖아. 그럼 거긴 이루어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는 무조건 반드시 이루어진 일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일하신 부분에 있어서 큰 관점의 전환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설교가 11장의 설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그렇죠? 내가 유다의 입장이 되어서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요,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앞에 닥쳐진 현실이 좋거나 좋지 않은 거에 반응하면서 좋으니까 안일하게 살고 어려우니까 내가 원망하며 살고 어찌되었건 세속적인 기준을 산다? 그러면 그냥 나만 이 하나님의 일에서 배제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저기에 축제가 벌어지는데 내가 티켓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티켓을 가지고 거기에 가면 놀라운 공연을 볼 거예요. 와,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근데 내가 그냥 난 별론데 하고 안 가면 나한테는 그런 축제가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그 축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선택한 사람한테는 그 축제가 이루어진다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잔치의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 눈앞의 현실에만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요. 이 복음에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는 일, 공의를 회복하는 일,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는 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언약을 구현하신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선택하시면 이 도도한 역사에 내가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내면에서 영혼권의 역사,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역사, 또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는데 쓰임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